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또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탈무드에서는 출애굽 찬양이다, 이집트 할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 도우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118편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출애굽의 노래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일 보시는 부분도 출애굽에 관한 것이고 쭉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6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를, 그리고 9절까지는 더 깊은 찬양의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찬양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될 만큼 찬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대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찬양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1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에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이야기죠. 시간적으로는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 그죠?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는 말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시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높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다, 이런 뜻이죠. 모든 나라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나라보다 강하셔서 전쟁에서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주시며 주권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길 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라고 앞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몸을 굽혀서, 여기 이제 굽히사라는 표현, 낮추사라는 표현은 몸을 굽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맞출 때까지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은 안 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굽히셔서 위치와 신분을 그 백성과 맞춰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높고 높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데 낮고 낮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낮추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부른 노래의 내용이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낮은 사람을 높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내용이. 그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여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먼지 구덩이고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낮은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이 정도로까지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고 들어 세워주십니다. 어디까지 세워주시느냐?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단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먹을 것만 그냥 제공하시고 오늘 하루 한 끼 먹고 가세요. 편하게 오늘 한 끼 정도는 좋은 거 드세요. 이 정도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디까지, 지도자들이 있는 높아진 자리까지 완전히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시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하십니까?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지게 하시려고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끌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내가 버티고 있어야 남들을 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대신 높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가장 이제 어떤 불행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아마 집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에 다시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많죠. 사라도 있고 한나도 있고 엘리사벳도 있고, 그래서 자녀를 주셔서 그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셔서 잃었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단지 그냥 임신과 출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가장 차별받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까지도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